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천하시기 전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를 물었습니다. 간절한 기다림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그런 것 기다리지 마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 기다림을 거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영성의 핵심이었습니다. 시편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지금은 나타나라는 말은 지금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나타나셔서 도우실 것을 기다리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아기 때 만나셨어요. 그때 누가복음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뭐라고요? 기다리는 자라.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기다리는 사람,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 나란히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꽤 나옵니다.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12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나름의 기다림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에도 소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 나셨고요. 부활 후에 드디어 이때가 왔는가 했는데 예수님 승천하셨죠. 다시 기다림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성경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누가가,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또 복음서를 역사라고 하는 틀에서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이유, 아주 중요한 이유가요, 바로 이 조급증,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조급증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그렇죠? 그리스도교 신앙은요, 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지금 혹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을 행하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어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 예수 믿든 안 믿든 버틴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신앙은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은 기다리면서 첫째로 기도했고요, 둘째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 중에 한 명을 다시 뽑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돈 때문에 그랬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동기가 있었을 거예요. 이 12 제자들은 모두 처음에는 뭔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예수님 따라 나섰습니다. 처음부터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그런 앰비션 때문에 따라 나선 것 아닙니다. 꿈에도 소원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렇죠?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라 민족의 회복이라는 이 대의에 이 한 몸 바치리라는 각오로 예수님을 찍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 역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원했고 어떻게 해야 회복될까? 나름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생각과는 다른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뒤집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 정도면, 이 정도 인기면, 능력이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안 하니까 압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코너로 모는 것입니다.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능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면요, 그 순간에 혁명이 일어나고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합리화해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냥 죽을까? 순순히 죽을까? 아니지. 결정적인 순간에 되면 그렇게 미루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면 세상이 뒤집히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새 세상이 올 것이다. 만약에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냥 허무맹랑한 사기꾼이라면 그냥 죽겠지. 그거는 그대로 괜찮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는요, 베드로 또 다른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8장 함께 읽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훌륭한 베드로를 어떻게 가룟 유다와 비교하십니까? 아니요, 베드로도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말까지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물러가라는 말이 재밌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 말을 좀 따르셔야 됩니다. 그럼 그게 사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서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따라가면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을 내신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이게 부인인 거예요, 부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뭐가? 길잡이가 된 유다. 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길잡이. 이 호데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5번 나옵니다. 모두가 부정적인 맥락에서 쓰입니다. 그냥 가이드란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모두가, 예를 들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소경됨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도하려 하는 게 문제예요. 인생 살다 보면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모르는 게 비극이 아니고요, 안다고 착각하는 게 비극의 시작이에요. 그 길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를 따르라 하는 길잡이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길잡이인가 제자인가? 가룟 유다가 길잡이가 되었다는 것은 그 성목요일 밤에 예수를 체포하는 일들을 안내했다는 말도 되지만, 이 역사의 흐름을 내가 이끌고 가겠다, 예수님도 일로 오셔야 된다, 그 자세로 해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깨어지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라는 기대, 신앙생활은 이래야 된다는 내 고집,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 꿈. 사도행전 4장 11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때는요, 집을 지을 때 벽돌, 똑같은 규격의 벽돌이 아니라 돌을 썼기 때문에 모양이 다 달랐어요. 그리고 건축자가 하는 일이 돌을 고르는 일입니다. 아주 좋은 돌, 예쁜 돌, 멋지고 튼튼한 돌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좀 못생긴 돌은 뒤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도 저기도 못 쓰겠다 하면 갖다 버리죠. 여러분, 돌을 힘들게 가져왔는데 어디라도 갖다 쓰는 게 쉬워요, 버리는 게 쉬워요? 버리려면 또 들고 와야 되잖아요. 오죽 못났으면,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갖다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건축자들이, 인간이 판단해서 이거는 진짜 쓸모없다, 갖다 버려야 돼, 그랬던 인간 예수,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인간이어야 할 인간, 참다운 인간, 예수라는 거죠. 그 말이, 여러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코너스톤 기준, 세상의 기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이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는 그 기준 자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었는데 너희도,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머릿돌 되고 기준 되신 그 플랜, 디자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준으로 서 계신 이 큰 역사의 그 큰 그림 속에 내 인생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는, 인생을 평가하는 내 기준이 엉터리구나 알고 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내가 있어야 될 위치, 나의 방향, 나의 삶의 의미가 다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전체 그림에서 나는 요 정도 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다른 데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바랐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확신과 자기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때와 방법, 이래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가룟도는 그 생각이 워낙 강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또 한 사람, 이 자기 확신과 자기의가 지독하게 강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막 죽이를 다니잖아요. 그게 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깨어지고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조급해서 이스마엘도 낳고요, 가정도 힘들고요, 그러면서 창피당하고요, 눈물 흘리고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후에 공동체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바나바 이야기입니다.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어디 두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헌금을 하면서요, 제물을 드리면서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어려운 교회는요, 교회답지 못한 교회, 세상처럼 돌아다니는 교회는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이 목소리도 큰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헌금을 많이 할수록 더 겸손해지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재물이지만, 그렇죠,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나님 뜻대로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헌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드리면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고집을 끊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를 드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소유를 드리면서 결국에는 내가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게 되는, 이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발 앞에 내 인생을 뜻대로 하시옵소서 가져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계시면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기다림입니다. 가룟 유다의 잘못은 제자가 되어야 될, 팔로워가 되어야 될 사람이 길잡이가 되려 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을 좌지우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참 제자가 되었을 때요, 오늘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기다릴 줄 알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리더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앞장서려 할 때는 사람들 다 흩어졌습니다. 자기도 길을 잃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를 따를 때에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생기고 사람들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리더십보다 팔로우십을 가르쳐야 돼요. 오늘 말씀에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는데 이 열둘이라는 상징성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할 일이 많으니까 한 명 더 뽑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보선했는데 12장에 가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그럼 죽었으면 또 한 명 채워야 되지 않나요? 12명 티오가 있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탈락한 것은요,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믿음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고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다. 천국에 있다는 거죠.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놀랍죠. 그러니까 12지파 12사도 함께 조공하는 것입니다. 함께 합쳐서 구약과 신약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이 세움받은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임직인 것입니다. 죽음은 끝나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영원한 계획 안에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걸 알아야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해라는 말은요, 뼈 빠지기 이르라는 말이 아니고 죽음에 이를지라도 even to the point of death. 여러분, 예수 믿다가 혹시 예수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나의 생명을 바꿔야 된 날이 온다 하더라도 be faithful. 주님께 신실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 자리를,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께 신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순교의 역사가 나옵니다. 핍박을 이겨낸 역사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그런데 이걸 영어로 와서는요, 마르터라 그러면 순교자가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예수 이름 외치다가 죽었거든요. 순교했거든요. 그 마르터, 증인이 바로 순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예수님 외친 그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이 마르투스, 이 순교자는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 신앙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그런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신실할 수 있다면 그것은요, 이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영광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25절 보시면요, 유다가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번역하는데, 제 곳, 이 말과 본래 여러분 ESV 영어 성경 보면요, place란 말이 두 번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직무라고 번역된 말이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이를 같은 절 안에 같은 단어가 나오면 같이 번역하는 게 원칙입니다. 좀 아쉬운 번역이에요. 다시 번역하면 봉사와 및 사도의 자리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자리를 버리고 제 자리로 갔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2 진주문, 그리고 이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가운데요, 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본래 12사도가 부름받은 자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그 자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로 갔어요. 제 자리로. 오늘 말씀에서 선거가 아닌 제비뽑기로 결정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요, 제비뽑기가 좀 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거와 제비뽑기를 비교하면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선거가 훨씬 더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은 선거도 제비뽑기도 각각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직자를 임명할 때에 제비뽑기로 하는 것은 민주적이라 여겨진다.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것은 소수에 의한 정치, 올리가르킥이라 할 수 있다. 아주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 선거가 민주적인 것 같은데 선거를 해보면요, 결국에는 소수의 엘리트 계층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가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비뽑기가 더 낫다. 이게 성경은 제도다. 이 말은 아니에요. 제도는요, 모두가 허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경적인 조직이 뭔지 제도가 뭔지 이걸 뽑아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조직의 원리와 태도를 배울 수 있을 뿐입니다. 이 교회들이 다 제도가 달라요. 로마 가톨릭은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 교회의 권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또 타락해요. 권위주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그걸 무너뜨렸어요. 그것 자체는 잘한 겁니다. 그런데 권위 자체가 없어졌어요. 모두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모두가 교만해지고요, 이단이 남발하고요. 이 개신교의 이 정치체제가 얼마나 허술한지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 국면 때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제도는 모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애티튜드입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뭐라고요? 보이시옵소서.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이거를 선거로 하든 투표로 하든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정하겠습니다 아니라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 내 지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들이 선거했다, 제비뽑기했다, 우리도 이렇게 했다, 이거 아니고요. 제도는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바뀌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실하게 진지하게 구했다는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살을 결심하기 직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제 나는 끝났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다니.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내가 할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물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아무리 엄청난 잘못을 했어도요,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끝이야, 죽어버려,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상황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진실로 죄사함을 구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자녀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지금도 심각한 어려움에 곤란에 처해 있는 분 계실 것입니다. 내 인생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다 탄식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거 어떡하나 답답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주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인생 위기라 싶은 이때가, 길을 잃었다 싶은 이때가 바로 하나님 의지할 때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이고, 그래서 특별한 은혜의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인자하심, 높으신 지혜에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물으며 기다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